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74편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눈물로 부르짖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74편도 이어서 어저께 이어서 아삽의 맞서길, 아삽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삽의 시다. 아삽은 다윗 왕 때부터 대대로 성가대 대장을 지낸 아주 그냥 시에 능하고 음악에 능한 가문입니다. 그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삽의 맞서길, 맞서길이라는 뜻이 뭐죠? 교훈,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한 기록한 시다. 그래서 교훈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삽이 살았던 시대는 다윗과 같은 시대에 처했는데 그 이제 가문들로 이어 내려오면서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 맡았습니다. 대대로.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 아삽의 맞서기라는 것은 후대의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지은 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많았지요. 역사 속에 들춰낸 민족이 고난 속에서 살아남은 민족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역사 속에 감추어져서 고난을 받은 민족을 우리 한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민족은 참 한이 많죠. 물론 한은 그 한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고 썼는데 뭐 한이 그냥 그레이트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 민족 속의 역사의 배경을 보면은 한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다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착한 민족이죠. 선한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똑똑해요. 참 똑똑하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참 똑똑합니다. 그럼에도 그 한이 있으니까 한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니까 그 한 풀이 한을 푸는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더 매달리는 거죠. 또 예수님은 한을 풀어주신 분이시니까 한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돼요. 사람에게 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 거죠. 매달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젠 자기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죠.
지금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원수 앞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무능한 존재임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아삽의 가문의 마스길 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부르짖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울면서 눈물로 부르짖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고,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울며 부르짖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 이 악은 구체적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도 보면 주도 면밀하게 계획 세워서 나가죠.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악이 막 이렇게 만연하죠. 관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 안 보여요.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막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그들을 싹 썰어버리면은 와 이렇게 할 텐데, 옛날처럼 땅을 갈려놓고 막 그 속에다 파묻어 버린다든지 하면은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러시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 있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악한 것들이 난리를 치고, 아무리 내 인생의 문제가 크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부분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러잖아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겠던 그 신명기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대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이게 지난 날의 일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좋은 추억을 가슴에 담아놔야 돼요. 좋은 추억을 가슴에 담아 놓으면은 그 추억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나쁜 일도 있고 좋지 않는 일도 있고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일도 있고, 또 반면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는데요, 좀 걸러내세요. 좋은 일들을 많이 마음에 담아 놓으세요. 그래야 마음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차피 지나간 과거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자꾸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그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자꾸 골라서 마음에 새기세요. 그것을 보면서 내 삶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할 수 있는 결론은 뭐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면서 부르짖는 거죠. 눈물로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아삽이 오늘 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죠. 어떤 기도하나요?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넘어지고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고 전쟁이 막 일어나서 도저히 우리 수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던져질 때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징계거든요. 이럴 때에 기도는 뭐죠? 진노 중에도 긍휼하게 달라는 거예요. 시편 74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어찌하여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질식하여 죽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연기란 뭘 상징하는 거죠? 진노의 연기, 고통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절망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눈물로 부르짖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 진노가 일어나죠.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눈물로 부르짖자는 겁니다. 긍휼하게. 하나님은 긍휼해 계시는 분이잖아요. 긍휼해 계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썰어버리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늘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시나요? 절망으로 느끼시는 상황에 처해 있나요?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긍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려미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이렇게 임하는 거죠. 이 희망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늘 희망이에요. 그 희망을 바라보는 거죠. 크고 작은 문제 있고 절망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이 진노도 잠깐이다. 지금 전 지구촌에 우리가 잘못해서 저질러 놓은 결과로 이런 지구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인간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지금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생각을 돌이키고 삶의 스타일을 돌이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긍휼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여서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깨뜨려 결국은 인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돌이킵니다. 깨달은 자들은 돌이키는 거죠. 다 그러진 않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20% 일꾼들이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견고하게 섭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들, 그들이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새벽 예배 부르짖고 주중 예배 성경 공부 부르짖고 금요 특별 기도에 부르짖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붙드셔서 이 병든 사회를 고쳐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잘 헌신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깨달은 자들이 일었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 강하시니까. 하나님 강하시니까 그 약속 붙드셔야 되는 거죠. 딱 붙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나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와 너와는 적이야. 이렇게 단정 짓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죠? 우리의 싸움은 옆에 있는 형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 대하는 거죠. 그래서 악의 영들을 대하는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거죠.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힘은 다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해야 돼요. 그 영적 승리, 영적으로 전쟁 승리는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랑의 힘. 성령 충만하면 결론이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은사 주는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할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그거 가능한가요? 원수를 사랑할 것 같은 원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지, 그죠? 약간 역설적입니다. 이런 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앞서서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하소서. 사랑의 힘이 강하면은 악한 세력들을 밀어낼 힘이 있습니다. 듬뿍 사랑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74편 4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공동체와서 해파를 놓는다는 겁니다. 이 헌화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떠든다 이 말은 어른거리는 거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 헌화한다, 로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요새 개혁 개정에서는 떠들며 회중에서 떠들며 불량케 하는 거죠. 시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악한 그 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뒤 흔들어 놓는 거죠. 뒤 흔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러나 지금 이 74편의 시는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아삽 그 후대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추정이 있는 거죠. 아수로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바벨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 먼 후에 다윗 이후에 다윗 왕조가 멸망할 그쯤에 바벨론 포로 끌려갈 점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회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74편 5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 그냥 도끼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 우람한 나무들을 잘라내는 것처럼 성소의 조각품을 쳐 부수고 성소의 기물들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이럴 때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이방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회파하는데도 가만히 계실까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눈을 보면은 하나님도 힘없다 이렇게 보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 쳤을 때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법궤 빼앗겼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다곤 신상에 갖다 놔놓고 이 바알 신의 아버지 다곤이잖아요. 이 신이 이겼다. 칠 때 그냥 그 법궤가 그들이 넘어간 거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 능력이 떠난 거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막상 법궤가 다곤 신상에 갔을 땐 다곤 신상을 그냥 부숴버리는 거죠. 그냥 다 깨버립니다.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이 왜 회파됐을까요?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마음속에 새게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부어주시기 위함이니라. 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손길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악한 것들은요 깡그리 우리들을 그냥 멸망하게끔 몸부림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지요.
74편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을 뒤집어 버립니다. 악한 영들 지금도 그런 거거든요.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여러분 시험하는 거 많이 체험하잖아요. 꼭 그런 일이 일어나죠. 말씀에 한번 써보겠다고 그러면 그 결심하는 순간에 악한 것들이 우리 심리를 뒤흔듭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러 결심을 하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자동차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가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흔들리지 마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기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아 넘쳐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듬뿍 체험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편 74편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악한 것들을 이겨내게 달라는 거지요. 이겨내는 방법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은 강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실천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럼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랑 공동체로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의 힘으로 회복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뭐예요? 긍휼일 줄 알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푹 잠겨서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는 사랑이라는 것.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쫓아내려면은요,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낸다고 축사한다고 막 몸부림치고 흔들고 그런다고 그게 귀신과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 나를 이렇게 품어준다는 게 느껴질 때 악한 것들과 분리시키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악한 걸 쫓아버리면 그냥 나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아내보면요, 이게 밤새도록 몸부림쳐도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요? 품어야 돼요.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야 그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부어달라고. 언제까지 우리 내팽개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부흥을 꿈꿔야 되죠.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초대교회 때의 부흥의 역사는 말씀이 흥왕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주고 힘을 얻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74편 9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이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되면 절망이죠. 그죠? 보이지 아니하고 표적이 없어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표적도 없고 어려운 거지요. 이러면은 영적인 기근을 맛보는 겁니다. 영적 기근이 있으면은 다 메말라져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줄 때에 에스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뭘 보여줍니까? 다 뼈를 보여주잖아요. 영적 기근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죠. 왜 바벨론 포로 온 줄 아느냐? 영적 기근이다. 말씀에 서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서지 않습니까? 큰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요, 부흥의 역사는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영적인 병력의 능력은 말씀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흑암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한 번 더 볼까요? 74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곳 버리지 마옵시고 세워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와서 나를 어둡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런 상황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서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흑암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흑암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 미국 땅에 흑암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눈물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반드시 들어줍니다. 오늘 아삽의 마스기를 통해 가지고 주는 교훈은 부르짖자는 거죠. 뭘로? 눈물로. 긍휼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찾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에 충만할 수 있도록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데 또다시 이 변종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를 또 다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면역세포도 강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밀어낼 수 있는 내공이 생깁니다. 그 내공의 힘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게 도와주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흑암의 세를 밀어내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범사에나 육체의 강건함이 육체 속의 강건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